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땅이죠.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르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건너다, 들어가다, 계속해서 가다, 넘어가다, 옆을 지나가다, 횡단하다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것 가운데 정착할 곳이 없었어요. 정착할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됐어요? 세겜 땅에 이르게 됐어요. 세겜 땅은 가나안 지도로 보면은 가나안 땅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는 지역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북쪽 지역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세겜에 이르기까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이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면 분명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뭔가가 보여져야 되지 않냔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살기 좋은 갈대의 우르와 하란까지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정착할 수 있는 곳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그 땅을 지나서 세겜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무 준비도 해놓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는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까? 왜냐하면 그 땅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뭔가 손에 잡히고 보여지는 땅이잖아요. 제사장과 종들이 증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 가나안 땅을 계속 이렇게 통과해 가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땅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안정된 삶도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포기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됐는데 막상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어떤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이 맡기신 사명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게 해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 주변만 봐도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참 많아요.
정말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개척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들처럼 몇 개월, 몇 년 지나면 성도님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고 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상가구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짓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가 아니라 빚만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찾는 많은 교회를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이 가장 많아요. 사모님과 둘이서만, 사부님과 둘이서만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아니, 많아요.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 게 맞나? 개척교회를 그만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어렵게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준비도 해놓으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돼요. 꼭 목회자일 뿐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을 옮기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결정들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것 같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막 속상하고 실족하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발붙일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들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고 나서 그곳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혼란스럽고 의심되고 속상했던 그런 마음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서 모든 것을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을 경우가 사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럴 때 정말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때로는 실족함에 이르기까지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은 우리를 실족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나는 계속 떠돌이 생활하고 복이 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족한 마음, 넘어질 것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 들고 실족할 것 같을 때에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 당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음성 들려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성령님께 묻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말씀으로 실족했다가 그 말씀으로 다시금 그 실족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사명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에서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한 그 자리, 얼마나 기특하고 예뻐요. 근데 거기서도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베델 동쪽 산에서도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셨을 때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바로 뭐가 나에게 보여지고 손에 잡혀질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계속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지만 그는 분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될 줄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정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거 맞나?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 거 맞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도 가나안 땅에서 헤매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준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시고 거기서 헤매길 간절히 원해요. 거기서 헤매면 하나님 복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세요. 시편 84편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이 혹 이 땅에서 천하고 보잘것없고 정처 없는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해요. 그 삶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죄인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주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는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정처 없는 삶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가나안을 떠났어요.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남방은 어디냐면 네게브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거칠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계속 정처 없이 어디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계속 밀려나서 결국에는 그 메마르고 거친 사막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땅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막 같은 땅에서도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임했어요? 심한 기근이 임했대요. 기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결핍, 부족, 굶주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오므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기근이 없는 땅이에요.
그냥 비가 안 와도 물을 퍼다가 농사 지으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먹여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기근이라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재난을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척박한 땅에서 그는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됐어요. 그냥 기근도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분명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 기근이라는 재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낯설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지역적으로 내려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 구절도 찾아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갔다 그런 거는 다 그의 영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결코 그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의 결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석에 저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근,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나는 여기 머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건 불신앙이 아니다. 자연재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누가 주세요? 우연히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자연재해 누가 비를 안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죠. 누가 안 줘요. 근데 이걸 자연재해로. 그래서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정확히 보자고요. 정확히 보자고요.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현상적인 기근이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기근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어요. 그 기근으로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옮겨가야죠. 다 옮겨가야죠. 살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처음 경험해본 이 기근이라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놔버렸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근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기갈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육적인 기근이 진짜 기근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근이 기근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진짜 원인은 영적인 기근 때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 삶을 계속해야 됐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좋아졌으면 다행인데 점점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처럼 좀 느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점점 나의 삶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가장 척박하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는 그렇게 네게부까지 밀려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붙들었던 그 마음이 점점 다시금 의심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영적인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런데 이런 영적인 기근이 올 때 여러분, 육적인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 때 아주 작은 육적인 기근이 오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육적인 기근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애굽에 간 게 아니라 영적인 기근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 같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한 큰 어떤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건 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작은 문제 같은 거에도 우리는 실족하고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의 크기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적인 기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기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심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되는 거고, 그때 육적인 작은 기근이 오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살게 해주는, 나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곳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기근들로 인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될 때 그 기근이 나를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그 육적인 기근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 육적인 기근에서 눈을 돌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해요. 혹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없고 그런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다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육적인 기근보다 이 영적인 기근이 훨씬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육적인 기근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기근을 해결함으로 내 삶의 모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예요. 육적인 기근이 해결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기근, 이거 해결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거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이 해결돼야지 비로소 해결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시고는 왜 마치 그의 삶을 방치하시는 것 같이, 그의 삶에 상관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주시냔 말이죠. 좀 보여주고 좀 들려주고 계속 손에 잡혀주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것만 같은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존재를 복이 되게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복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복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것을 이미 나는 다 이미 소유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뭔가 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미 소유해 버린 거예요. 이미 있단 말이에요. 뭘 안 주셔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그런 자로 만들어내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 된 우리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세워줄 수 있겠냔 말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실족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의심하고 원망하고 실족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넘어짐과 일어섬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결국엔 이 넘어섬과 일어섬을 계속 반복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우리의 삶에 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보여주지 않아도, 들려주지 않아도, 손에 뭔가를 쥐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복된 땅, 이 사명의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육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오는, 내 삶에 찾아오는 정말 만나기 싫은 그 육적인 기근을 너무 두렵게 여기고 이 문제에만 너무 내 삶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육적인 기근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삶이 거기 집중하며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아버지 물이 없으므로 문제가 아니라, 양식이 없으므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복음이 없으므로 그것이 우리를 정말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아버지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육적인 기근을, 아버지 그것만을 바라봤던 삶에서 아버지 이제는 내 영적인 기근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더 큰 문제로 여기며 내 육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내 영적인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몸부림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살 길임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놔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나를 옮겨놔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을 아버지 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땅에서 나에게 복 주심을 반드시 믿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믿고 아버지 그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헤맬지언정 방황할지언정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 사명 주신 이 땅에서 헤매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가만 오 주여 가만 아버지, 우리 주변교회 온 성도들이 아버지 이 사명의 땅을,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된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땅, 아버지 사명의 땅을 지켜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져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문득문득 또 고비고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줘서 내 마음을 울려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땅, 아버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헤매더라도 여기서 헤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복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사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육적인 기근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 육적인 기근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려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기도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내 삶에 메말라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인 문제, 육적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적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해결돼야 될 기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인 기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